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새벽을 깨워서 한나를 주님께 부탁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모든의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과 간구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주님의 뜻이 또한 이날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3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도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을 찬송하라 했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려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신앙생활은 분명히 히브리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죽어있는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장해 나가야 정상입니다. 바울이 탄식했던 것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죽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분의 뜻을 점점 이해해 나가면서 그 마지막은 과연 무엇일까? 그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피조물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고 우리의 구원하심을 알고 궁극적으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결국 신앙의 마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처럼 많은 응답을 받아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서 간증하고 병에서 놓여 건강했다고 간증하고 또 내 자손들이 잘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에는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결국에는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러야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 그분 입장에서 그것이 결국 신앙이 성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부모에게 밥 달라, 젖 달라, 또 때로는 이렇게 용돈 달라,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모에게 달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맛있는 걸 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이 정말 내가 충성을 다해서 편안하게 모실 수가 있을까? 결국 태도가 나를 위한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내가 되었을 때, 야, 참 저 아이는 철들었구나, 이제 다 컸구나,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 제대로 잘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기도하니까 주시더라, 나 이런 걸 많이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아니고 정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비록 내 생활이 어려울지라도, 아직까지 힘들지라도, 내 육체가 곤고할지라도, 바로 이제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나는 감사한다는 것처럼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께 감사하는 것,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바로 이제 1절,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 사실 구원을 받았으면 또 너희가 믿음이 성장한 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제 말씀과 같이 정말로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뒤에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노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를 본받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게 무엇이냐? 7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되는데, 서로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받아서 결국 믿음 안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말 받아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주 예수의 덕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5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시다. 인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인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주님이 안 오시는가?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의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참고 계시는 것이라. 끝까지 참고 계시는 것이라. 성경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너희들도 그렇게 인내함으로 영적 생활을 이루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누구시냐? 안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냐? 결국 나를 편안케 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가장 적절하게 쓴 게 뭐냐면 시편 23편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는 그 글인데 4절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결국 주님이 들고 계시는 그 막대기,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말 이렇게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들고 계시는 그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결국 내 영혼을 평안케 하고 내 삶을 평안케 하고 나를 정말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막대기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편안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상처와 모든 어려움을 정말 싸매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그게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 그들을 갖다 나무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들이 보았을 때 내가 인내와 안위로서 다가오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를 닮은 사람이요, 그런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또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것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과연 그렇게 이웃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했을 때, 예수는 눈앞에 있는 그 부끄러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모든 부끄러움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보좌에 올라가는 그것을 인하여 잠시 겪는 것은 참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이웃들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가 능히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아직도 이웃들의 연약함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나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나의 신앙도 아직까지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정말 신앙생활에 꽂힌
그 자리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이웃들의 연약함을 보고 아직도 비난이 나오고 정말 아직까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나를 돌아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이 소망에 이르를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 육신의 환경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을 잠시 접어두고 과연 나는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불만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나는 이웃들에게 인내와 안위로 다가가고 있는가? 내 중심에서는 소망 가운데 과연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러지 못한 부분을 돌이켜 한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내 이웃들의 내 성도들의 내 정말 형제들의 자매들의 그런 약점을 알아볼 때 앞으로는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말씀과 같이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왔던 그 모습 인내와 안위로 다가가게 하소서. 그들을 정말 그렇게 세우게 하소서. 그들이 세워짐으로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들의 세워짐으로 또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내 신앙이 이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